때로는 극적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정민은 제 기억에 청년 때 군 간정문을 써놓고 도망갔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잘 몰랐지만 간증에서 나온 것처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도 정말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을 그런 그림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 일하시나 안 하시나 그렇게 마음에 참 좌절되고 좀 실망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돌아오는 방법도 수백 수천 가지니까 여러분이 그림 그려놓고 이 그림대로 안 된다고 내 기도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방식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미 수고했어. 신랑하고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다 전도해야지. 오케이. 오석순 지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계속 찾았는데. 예. 배정미 엄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 커피 사라 이러지 마세요. 기도 응답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영혼들 뭐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풀려날 줄 안다. 뭘로 풀려날 줄 안다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였죠.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으시고 성령께서 일해 주시도록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구원이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일을 주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께서 여기 와 계시겠죠? 관심이 많으시겠죠? 일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직 본인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계십시오. 그러나 긴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생각은 하고 계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내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은 같지만 너무 막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못 나가면 또 엄마가 실망할 텐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느 순간 덜컥 죽어버리면 지옥 갈 텐데 내가 빨리 주님을 좀 믿고 싶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믿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을 잘 아니까 성령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좀 믿음을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얼떨결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진짜 하나도 모르고 나왔는데 그냥 뭐 누구 따라 나왔다가 복음 듣고 그냥 막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갔고 무슨 얘기할지 빤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러는 번번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사실은 제 마음에 부담도 많고 또 가장 안타까운데요. 한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듣지 않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듣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으시면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요. 너무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합니다. 여기 와 있을까요? 바글바글 할 거예요. 바글바글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뭐 사단도 자기 쓸 수 있는 방법 다 쓰겠죠.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그 내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력으로 안 될 정도로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옆으로 나가 서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분이 살짝 좀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없어 보여. 복음도 의미가 없고 내가 이게 뭐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확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질문이 탁 생기는 거야. 이거는 뭐지? 이건 어떻게 그럼? 그 질문을 생각하고 따라가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안 들립니다. 그럼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면 일단 다 이렇게 패스를 하고요. 질문은 다 듣고 나중에도 괜찮으니까 절대로 듣다가 질문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떡하라고? 이건 왜 이래? 특히 그런 질문들이 사단이 많이 주는 질문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혹시 그 마음이 상한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뭐 밥 먹다가 열받았든지 아니면 뭐 누가 나를 좀 짜증나게 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시간 마음을 다 푸십시오. 그게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그렇게 공작을 한 거예요. 상한 채로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상함을 좀 이렇게 거두어 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좀 편안하게 좀 앉아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저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게 한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살살한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다 성령님에게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부터 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죠, 오후에 안 믿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여러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믿고 있는데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안 믿는데 철석같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도 다 있어요. 근데 본인은 믿는데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죠.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안 믿는데 믿는다고 세게 확신하는 사람이 문제야.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 하여튼 본인이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창조가 사실이어야 됩니다. 창조가 믿어져야
복음이 설명이 됩니다. 창조가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 붙어 있는 얘기거든요. 창조를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왜 죄가 됩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만 달랑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믿어야 되는데 그 출발이 뭡니까? 창조잖아. 끝이 뭐예요? 심판과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창조부터 다 믿는 거예요. 다. 근데 중간만 딱 끊어놓고 믿으면 굉장히 이 복음 자체가 불완전해지고요.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안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신화 위에 세워집니다. 사실이 아니잖아. 창조가 아니고 타락이 없다면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구원 받아야 되는 원인은 안 믿고 구원했다는 사실만 믿으면 이 믿음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사실은 믿을 이유가 없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믿고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따라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진짜 잉크에 호적에 피도 마르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과 견줄 수 있는 피조물은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이 지구상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진짜 많이 닮았어요. 창조의 능력도 갖고 있고요. 인간의 지혜는 보통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안에 숨겨놓은 거 인간은 다 찾아내고 씁니다. 만약에 인간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의 의미가 뭘까요? 독이 든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그냥 열매를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을 너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그걸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먹음으로 결국은 인간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독이 든 과일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 들었잖아. 하나님은 거부했어요. 사탄의 말은 들었어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금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저거를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저를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한, 너를 만든 하나님이 네 위에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정령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서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건 아담이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덤터기를 섰다. 아, 조상 잘못 만나서 진짜 나 인생 완전 꼬였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멀쩡하고 난 죄 안 짓는데 아, 조상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담하고 달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은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이른 거예요?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앤 죄를 아담만 지었나요? 여러분도 지었나요? 자, 오늘날 교회 밖에 하나님의 앞에 안 나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없앴어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 믿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만 하나님을 배반했나요? 인간이 다 하나님 배반했나요? 다 배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 없죠?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말 듣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데? 안 듣죠? 삶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 뭘 하겠든 그분들은 상관 안 하죠.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누구는 섬기느냐? 인간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을 섬겨요. 사자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고기도 섬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으라고 준 거예요. 돼지 잡아먹으라고 준 거죠. 채소는 떠도 먹으라고 준 거고 먹거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 절한단 말이에요.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추적해갖고 얼마 뭐 거짓말했고 뭐 그냥 누구 돈 떼먹었고 누구 뒤에서 욕했고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자선사업 많이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다
심판받고 형벌받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없습니까? 계시죠? 어떤 분이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계세요. 나 하나님 끝까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요? 심판주로 만나요. 살아있을 때 구원자로 못 만나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심판주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합니다.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다 면제해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못 만나고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죽음 주변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시작. 예,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다 죽어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 감사하지요. 40세까지 기다려준다. 그때까지 안 믿으면 다 바로 지옥으로 보냅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만히 기다려주는데 안 돌아오면 그거는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심판의 광경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거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행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거부하고 살아간 사람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왜 책들에 기록하느냐? 심판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독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다 기록한 책이 있어요. 다 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왜 둘째 사망입니까? 다 태어나면 한 번 죽잖아.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사람 살려내서 한 번 더 죽어요.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은 안 죽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인생 기준이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왜? 언제 죽을지 알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 예상치 못하게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 그 사람 생각났어요. 보험자들은 꼭 가야 되겠다. 연락이 오면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어떻게? 젊다고 안 죽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구원받아야 돼요. 덜컥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 그냥 없어진다. 다 끝이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다가 그게 최고다. 다 이러는 게 있어요. 제사 왜 지냅니까?
제사 왜 지내요? 죽음 없다며. 아무것도 없다며. 왜 제사 지냅니까? 3대 할아버지, 4대 할아버지 이름이나 압니까? 모르잖아. 제사 지내요. 아니 3대, 4대 무슨 죽으면 다 없는데 왜 제사를 지내냐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다 없어지면 끝이지 왜 제사 지냅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하면서 다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리에 가버렸어요. 이제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없다 그러잖아. 사랑이 있는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공의도 있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줬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너 믿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안 믿은 거지. 하나님 못 믿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찬양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 생각 장면이 나왔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왜 죽어야 돼요? 인간 뭐 아담 하와 죄 지은 거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내겠다고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공의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너 지옥 보내려고 했는데 참 봉이 안 됐네. 다 옛날 거 없는 걸로 하고 천국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 마음 변해서 너 또 지옥 갈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단 공의로워야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보시면 매우 공의롭기 때문에 어떤 인간 하나님 앞에 나 왜 지옥 보냈어요? 라고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제 발로 지옥으로 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할 말이 없어요. 공의롭게 했으니까. 사바사바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공의로 해야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따먹었어요. 뭐는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잖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 하나님의 영이 서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죽어야지. 죽는다 해놓고 안 죽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언제 또 뒤집을 줄 알아. 하나님의 딜레마가 뭘까요? 죄인의 죄 지었다고 죽여버리면 사랑은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면 살려야 되고 공의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대로도 해야 되지만 사랑을 베풀어 살리기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냐 이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자,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그렇죠? 죽었잖아. 원래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는 죽는데 누굴 죽이냐? 우리 대신에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해결됐죠. 근데 그분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이루신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실현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워진 계획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 계획이 있어요.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늘의 일을 얘기하시는데 하늘의 일이 뭐냐면 14절에서 16절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하늘의 계획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늘에서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14, 15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아들이 와서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천한다, 십자가에 달린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아들을 보내갖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하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어요. 이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13절 보세요.